바울 일행이 여차여차하여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며칠 이렇게 주춤했지만 막상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문 밖으로 나가보니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여인들에게 가서 말하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으로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더 머물면서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을 더 이어갔는데요. 누가 그런 말을 하죠.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다. 그렇죠? 루디아를 이제 만나고 전도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후로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큰 괴로움을 당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죠. 우리가 자세하게 다 살피진 않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바울은 선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 선을 악으로 갚았죠. 이따 더 보시겠지만 이 빌립보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바울 일행을 즉결 심판에 넘겼고요. 또 바울에게 매를 심히 많이 때렸고요. 또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이 모든 당황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마주하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살피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기나긴 본문을 찬찬히 살피면서 이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수해야 할, 지켜내야 할, 또 끝까지 견지해야 할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며 결단해 볼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중한 것이 없다. 현재 바울이 처한 현실이 어떠합니까? 졸지의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당한 일을 짧게 끊어서 보시면은 대강 이렇습니다. 19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붙잡았다라는 저 말이요, 체포했다라는 말이에요. 힘께나 쓴다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좀 있고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묘하고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 일행이 매를 맞았죠. 본문 23절 보십시오. 많이 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많이라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겁나게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깊은 옥에 갇혔다. 24절 보십시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다. 로마식 감옥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다라고 봐요. 보통 지상 감옥, 그렇죠? 땅 위에 있는 감옥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좀 지낼만 해요. 그렇죠? 햇볕도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어느 정도 주어지고 하여튼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하 감옥이라는 것은, 그렇죠? 좀 이렇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거할 만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흉악범을 가두는 곳이 또 지하 감옥이었다라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갇힌 곳이 지하 감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옥이라는 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바울 일행의 발에 착고라는 것을 채웠다라고도 하잖아요. 24절 보니까
그렇죠? 이 착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뭐냐면은 이만한 이렇게 널빤지가 있어요. 예, 그 끝에 구멍 2개를 뚫어요. 그러고서 발을 거기에 끼워 넣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채웁니다. 어찌되었건 하여튼 고정을 시켜요, 발을. 예, 그렇게 쇠사슬로 묶든지 해가지고 발을 그 착고에서 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겠습니까? 다리를 쫙 벌린 상태에서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요, 억울하게 붙잡혔고 죽도록 매를 맞았으며 착고에 차여서 지하 감옥에 버려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불평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바울이 자원해서 빌립보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계획은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틀어 가시면서 바울을 말하자면요, 뭐 억지로, 굳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억지로 지금 이 빌립보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불평, 원망 자연스럽게 나올만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 일행이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2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계획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없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잠깐 반짝 했을 뿐이지 곧바로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바울 일행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서로 이렇게 다툴 만도 하거든요. 야, 바울, 너 왜 그때 모더러 귀신 내쫓아야지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일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깊은 감옥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원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 모습을 해석해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른 거 없이 바울 일행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중하게 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그 남진 노래 중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사가 이렇죠.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또 뭐예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 다음 결정적인, 그렇죠?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그렇죠? 아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노래에서 그 님을 하나님으로 바꾸면은 이게 바울의 오늘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착고에 차여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하나님과 함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어딜 가나? 천국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딱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에 좀 나와요.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며 바로 발견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한, 그 광야에서 이제 40년간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자기 목숨이었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었고요, 안락한 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다 드러나요. 그렇죠? 봤을 때 그들에게서 그들이 정말 중하게 여기는
어떤 그것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려고 할 때, 그렇죠? 그들은 항시 불평하고 다투고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한 구절만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오늘 본문의 어떤 이 흐름대로 저 말씀을 보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저 한마디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무엇을 중하게 여겼는지가 저 한마디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나로 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뭔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찬송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 어떤 사람이 찬송합니까? 뭐 기도에 응답 좀 받고 간증할 만한 거리가 좀 있고, 그러면은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송이 우리의 어떤 저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특별한 것이 바울에게 있지 않아요. 여전히 바울의 형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힘있게, 그렇죠,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시편의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시편 42편 5절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중한 게 무엇인지 똑똑히 생각하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시에는요,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겼던 저 시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딱 이것이 오늘날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모르긴 해도요, 상황이 획가닥 뒤집혀 보면은, 그렇죠?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본심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언제든지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감옥에 쳐 넣으시고 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하고 괴로운 형편으로 실제로 우리를 몰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라기로는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 우리가 해야 할 고백 무엇이겠습니까? 그 찬송의 고백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 우리가 욥의 고백은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고서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찌니이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건지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영혼 구원보다 중한 일도 없다. 본문의 사건이 결국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시 이 지역에서 지진이라는 것은 사실 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으로서의 지진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연이어 발생을 했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사슬과 그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일으키셨을 때 바울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싸!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도망쳤습니까? 바울 포함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바울의 뒤를 따라 막 도망갔다. 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었죠. 바울은요, 참으로 놀랍게도 문이 다 열리고 풀렸음에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요? 당장 탈출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영혼 구원의 일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타이밍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등장을 하죠. 마침 야간 근무 중에 이 간수는 자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지진 때문에 깼어요. 일어나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이죠. 이에 간수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죄수들을 놓친 간수는 아마도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수는요, 살아서 그 끔찍한 형벌을 받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바로 이때 바울이요, 그 자리에서 간수를 향하여 외치기를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영혼 구원. 그렇죠? 자기 목숨 건지고 탈출. 이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까? 놀랍게도요,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29절 이하를 보시면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여러분, 이 질문이요, 되게 뜬금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뭐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꺼내잖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흐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왜요? 지금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거의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죄수들 좀 덜어 있었어요. 지하 감옥, 어떤 사람들이 갇힌다고요? 흉악범들. 그렇죠? 하여튼
하여튼 막 문신 있고 막 어디 칼집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수두룩 빽빽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보니까 다 듣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본문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보통 상상하기로는 막 감옥에 누가 크게 찬송하고 한밤중이라고 하는데 밤 한 12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막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거기 잠 좀 잡시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뭐 이렇게 좀 따지고 막 싸움 나는 것. 뭐 이게 좀 정상적인 반응이고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런 설명밖에는 안 돼요. 본능적으로 바울에게서 신적 권위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그 흉악범들의 귀에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같았고 어머니의 자장가와 같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보십시오. 간수 그렇게 바울이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나 그 선율이 아름답게 들렸으면은 이 간수가 그 야간 근무하다가 자겠습니까? 게다가 더 결정적인 게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났어요. 그렇죠? 이 당시 지진, 이 사람들의 이 빌립보 사람들의 생각에 지진은 신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뭔가 종교적 행위를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또 감옥문들 다 열리고 묶인 것이다. 스르륵 하고 풀어졌다.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보기에 바울은요. 그냥 신인 거예요. 신. 그렇죠? 하나님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간수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간수가 무서워 떨었다. 바울 앞에서. 그렇죠? 또 엎드렸다. 이거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들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번역을 제대로 하면은 말 그대로 주여 신이시여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떤 지진과 어떤 이 모든 되어진 일들 가운데에서 바울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 죄수들과 뿐만 아니라 간수 안에 숨어있던 그렇죠? 종교성을 끄집어내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순 있으나 여러분 오늘 이 간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종교적입니다.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기 아프리카 아니면 뭐 아마존의 그 밀림, 오지 거기서 한 100명 정도 모여 사는 아주 소수 원시 부족 같은 데 가보시면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들 나름의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뭘 갖다 놓고서 그것이 신이라고 막 이렇게 숭배하는 모습들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평소에 종교에 하나도 관심 없던 사람도 죽으면 어디로 갈까 괜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신을 알고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동물은 전혀 그런 종교성을 띠지 않는데 오직 인간이라는 이 종류만이 신을 찾고 종교적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애초에 인간이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의 저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피조물, 인간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종교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간수가 오늘 이 극적인 이 사건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그 일면이 이와 같은 거예요. 간수, 죽음의 문턱 넘어갔다 돌아왔거든요. 이 간수가 그 급박한, 그 결정적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으로서 던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딱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것과 그 종교적 질문을 던졌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과 이 종교적 반응을 보였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간수가 놀랍게도 신을 찾는 열망으로 바울 앞에 나와 엎드려 구원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물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이 정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렵지 않습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고 날 보십시오. 내가 주 아닙니다. 내가 신 아닙니다. 신은,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뜻에서 주 예수라는 말을 바울이 굳이 저기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 그 영혼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간결한 복음 선포를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배울 점이 이거예요. 분명 바울은요, 자기 목숨보다 사명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있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던 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예언가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 바울이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에 바울의 동료들이 바울을 붙들고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자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길을 붙들고 막고 늘어섰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바울의 말이 저거예요. 나에게 목숨보다 사명이 더 중하다라는 이야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돈, 자기 목숨 다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셔서 사실 때에 돈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크고 중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실패하여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탈출구가 있음도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분명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찌할꼬? 그렇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복하고 천국 백성과 같은 삶을 사십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결정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매우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로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뿐더러 또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감으로 항상 불타오르시고요. 또한 그렇게 구원을 찾아 헤매는 그 영혼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된 멘트로 전도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 자리에 파랑교회 식구들,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